주 안에서 사랑하는 기쁜 소식 교회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도전을 또 격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 장애인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 장애인을 보고 질문하는 제자들과 그 질문의 내용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 주심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교회에 계속 다니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유아기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즉 예수님 닮아가면 무엇이 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많은 도전과 또한 내용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어쩌다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까? 삶에 권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만 묻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왜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질문이라면 제자들의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새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었다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졌지만 그 중에도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언어 습관인, 언어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언어 중에도 쓰는 용어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도 예전엔 별로 안 쓰던 단어인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누가 나보고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속으로는 약간 찔리는 게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당신은, 너는, 너나 잘해. 나도 그 정도는 하면서 상대적으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빴고.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면서는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우린 죄인이야. 그럴 때 뭐 할 말 있습니까? 심지어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신앙을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분들이 우리 신앙인들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프지 않은 얼굴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뭐 그냥 죄인이라고도 안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약간 더 신기해할 때가 어느 때냐고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시는데 결코 죽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너무 떳떳하다 이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 그러면서 당당하고 오히려 남들을 볼 때는 다 죄인이라 그러는 것 같고 본인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둔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죄를 안다는 것,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분보다 삶의 무게가 버거운 분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요한복음 9장 이전에도 수많은 장애인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학생과 선생으로만 지내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 평가하는 것, 또 학생일 때는 선생님한테 좋은 점수 받으려고 애썼잖아요. 학생일 때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선생 돼서는 점수를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배분을 하는가. 좋은 선생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수도 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학생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오냐 못 따라오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확인하는 것도 되고 또 몰랐던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죠.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요새는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뭐 질문하실래야 하실 수도 없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바라는 위드 코로나, 뭐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는 마스크 벗고 질문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잘 못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아는 게 성경과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다른 지식에 비해서는 조금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밥 먹고 그걸 주로 하라 그러셨으니까.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만 주로 하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런 뜻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했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또 수천 년 동안 교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았나 꾸준히 공부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오늘 이 예배 기도 전에 이제 그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고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이 목회 기도 또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공공의 고백을 하고 또 개인의 신앙의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참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좀 더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고백, 이런 회개가 매일 지속되거든요. 왜? 그만큼 모르는 게 많고 답답한 게 있고 뭔가 배울 게, 깨달아야 될 게 많다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도 말씀에 관해서는 공부를 좀 했잖아요. 대학 때, 신대원 때, 대학원 때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시간 저는 뭐 하는 일이 주로 공부하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른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다른 영역에 파송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실 일들이 더 많죠. 제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또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질문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백적이고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물어볼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좀 잘하면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예? 질문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뭔가 이 발전에는 정체가 오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이게 나쁜 선생님들은 뭐 안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나쁜 선생이지만, 이게 좀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자꾸 하게 해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신 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봤던 이 시각 장애인인데,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운이 없어요?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라는 질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것, 그래서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게 부모로부터의 죄, 가계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예수님과 진도가 좀 나가니까 질문이 바뀐 거예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눈에 시각 장애인이 보였는데, 그전에는 그냥 아유 어쩌게 저렇게 살았어? 아이 동양 왜 이렇게 귀찮아? 이 정도로 지났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들의 눈에 그가 어떤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라면서 신앙적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할 때 죄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죄 고백은 참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게 뭐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때 나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심지어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졌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잘 몰랐는데 손자 키우면서 보니까 그게 무슨 죄겠거나, 죄인지 알겠다. 무슨 죄를 고백하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죄겠어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게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머니는 그야말로 뭐 못 먹고 뭐 입 덧있고 뭐 하고 그러면은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태아는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또 약한 존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당연한 이치인데 나중에 철이 들면 그것조차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나는 그 생각은 안 하고 태아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든 영향을 가지고 갔던 것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신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신학계만 아니라 뭐 정치학계라든지 일반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는 예컨대 뭐 미국의 대학이나 고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인문교양 100선 하면 꼭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집단이 되면 훨씬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비군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때는 다 멀쩡했던 분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고 단체로 모여놓으면 진짜 이 동물성들이 막 서슴없이 발휘가 돼요. 근데 여성들은 그러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아한 자매님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기 시작하면 훨씬 진짜 뭐 달라집니다. 그게 국가의 이름으로, 종족의 이름으로, 부족의 이름으로, 동네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요, 훨씬 더 이기적이 돼요.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런 것을 이제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은 도덕적일까요? 개인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졌습니다 라는 고백도 그러하고 개인이 그렇게 이타적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 그래서 나중에 그 라이널드 니버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좀 전에 이제 말년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대요. 선생님, 그동안에 참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고치고 싶은 것, 수정하시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때 아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책을 제목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The Immoral Man and the Less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욱더 비도덕적인 사회다.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인간관이고 사회관이고 죄론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이게 자만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런 죄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죄가 있고 또 구조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저희가 이제 한 수십 년 전이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가 90년대 초반인데요. 94년도쯤 됐는데 저희 집은 그 둔촌 아파트 근처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댁이 지금 이제 올림픽 패밀리 근처에 계셨는데 토요일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이제 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그 둔촌동에서부터 이 패밀리까지가 길이 그때는 그냥 뻥 뚫려 있었어요. 신호등도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차도 별로 없었고 그냥 막 달렸어요. 하루는 토요일 날 이제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불이 그 신호등이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지나갔죠. 저는 노란불이 깜빡깜빡 했다고 봤고 우리 식구들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우리 애가 난리가 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빠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섰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섰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훨씬 더 성화된 사람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노란불이 깜빡깜빡했어. 그럴 때는 뒷차를 보고 뒤에 갑자기 내가 급정거하면 뒤에서 와서 차가 또 부딪혀. 그때는 확 가야 돼. 그게 매뉴얼에도 있어. 이렇게 우겼죠. 왜? 사실 뒤에 차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우겼어요. 몇 주, 한 2, 3주 지난 다음에 똑같은 길을 또 토요일 날 가는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노란불이 깜빡깜빡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섰죠. 아주 풀 스탑을 딱 완전히 섰어요. 그리고 싹 저희 아이랑 한테 이렇게 봐라. 아빠는 딱 섰다. 라는 걸 보여줬더니 얘가 딱 하는 말이 아빠 뭐해?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변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그전까지 살던 동네는 시골이었거든요. 큰 나라의 시골에 살다가 거기는 뭐 교통법규를 너무 잘 지키죠. 그 나라도 대도시 가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서울에 와서 제가 그 아이와 그랬는데 애가 한 달 사이에 아빠 뭐해? 그냥 가지. 왜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도와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어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든 공적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도가 잘못되면 문화가 잘못되면 그게 그릇돼 있으면 그 안에서 모르고 짓는 죄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죠. 그 나라가 부패할수록 그 나라가 부정의할수록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부정의할수록 모르고 짓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사는데 그 안에서 모르고 짓는 죄들을 짓는 거죠. 좋은 나라를 만들면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은 문화를 만들면 물이 좋으면 그렇게 모르고 짓는 죄를 훨씬 덜 짓겠죠. 그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의 차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거에까지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죄에 대해서 눈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전에는 죄가 어디 있어? 뭐 운이 좋은 거고, 뭐 재수 좋으면 잘 사는 거고, 재수 없으면 못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지라고 했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눈이 보이면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 차원에 이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보던 사람을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의 동문서답을 하셔요. 제자들이 이런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야, 너희들의 눈에 지금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냐는 걸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모르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고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제자와의 차원과 예수님의 영적 차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제자들에게는 죄가 너무도 큰 거예요. 진짜 개인도 죄고 조직도 죄고 문화도 죄고 다 죄로 인해서 뒤틀려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죄가 아무리 커도 이 죄보다 더 큰 것,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뒤틀려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죄보다 더 크고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소식의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예전엔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그냥 그랬는데 조금 더 안에 들어오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볼수록 눈에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 모든 게 누구 죄 때문이야?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와 함께 교회도 여러 가지 전환기적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셨겠죠. 그때 어떤 질문을 하시렵니까? 주님, 왜 우리 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것은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이야? 그렇지,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런 걸 판단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금방 펼쳐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자꾸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자꾸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성수 잘하지, 헌금 잘하지, 진짜 종교인 중에 종교인인데 그 마음에 자만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자로서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선인이고 너희들은 안 돼. 이런 분리하는 마음, 심판자가 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아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많은 것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은 바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참여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흙을 이겨 가서 씻으라 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던 상태에서부터 이젠 죄를 죄로, 죄에 대해서 인지는 하지만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크리스찬다운 실천을 하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서 다음 세대에 희망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진짜 희망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신앙인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